까지 축복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한 시대에 존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가정 가운데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 세대를 대략 40년 정도로 잡아보면 40 곱하기 1000 하면 4만 년입니다. 4만 년. 네, 4만 년 동안 그 사람과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토록 끝까지 내가 그와 그 백성에게, 그 가정에게 은혜를 내리겠다. 가장 최고의 표현이 천대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은혜를 내리겠다.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원히 은혜를 내리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면 3, 4대까지만 재앙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좋은 것은 더 많이, 더 길게, 더 영원토록 주고 싶고 나쁜 거는 최대한 깨달을 정도로만, 알 만큼만 우리에게 벌하시고 좋은 것들은 마구마구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또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에 그런 가정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지 못한 가정도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사무엘의 집안과 엘리의 집안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두 집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가나의 집안,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의 집안과 엘리의 집안입니다. 엘가나의 집안은 믿음으로 점점 부흥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의 집안은 점점 쇠락해져가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가문처럼 되어야 되겠습니까? 엘리가 아니라 바로 이 엘가나의 가문처럼 점점 믿음으로 부흥하고 점점 하나님께 아는 바가 되고 하나님 인정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가나의 집안에 우리가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도 배우고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엘가나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 이 엘가나는 사무엘 아버지로서 매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엘가나의 아들인 이 사무엘이 있기 전에 먼저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을 소개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무엘의 아버지의 신앙의 단면을 사무엘상 1장의 초두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매년 성막에 올라감으로써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경건을 잘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엘가나의 믿음 생활은 사실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칭찬받을 만합니다. 첫 번째는요, 엘가나는 몰락한 레위 지파였습니다. 엘가나의 집안은 레위 지파였지만 모든 어떤 영권과 그 당시에는 힘을 잃어버리고 에브라임 산지로 낙향한 그런 몰락한 가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가나와 그의 집안을 잊어버렸습니다. 레위 지파고 또 제사장 가문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가문이었지만 그 당시 상황과 또 선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그 명맥이 흐려지는 가문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영광은 빛을 발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도 엘가나는 자신의 믿음과 가정의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했다는 점에서 그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두 번째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타락한 시절, 바로 그때 당시가 사무엘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반적으로 부패에 있었고 묵시가 없었음에 방자에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레위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고 또는 했다 하더라도 게을리 아무런 열정 없이 그렇게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명목상의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영적인 케어를 받지 못한 채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이 산골짜기에 있는 엘가나는 그의 믿음과 그의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시 목회자들이 부패했습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는 누가 있었나요? 바로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행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불경건했고 매우 악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가벼이 여기고 또 음란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도 계속 교회에 성도들이 나오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들 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매년 실로의 성막으로 올라가서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와 또 집안 분위기를 살펴보면 사실 신앙생활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나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다 저렇게 사는데 나도 좀 편안하게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법한데 엘가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아내를 괜히 2명을 맞아 들여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고 서로 질투하고 우리 남자분들께서는 아내 2명이 있는 엘가나를 부러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런 엘가나는 그와 그의 집안 생각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내들의 신앙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온 가족을 예배의 자리에 앉혔고 가정에 불화가 있건 좋은 일이 있건 또는 아이가 있건 없건 엘가나는 한결같이 남자의 거룩한 2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한 멋진 믿음의 남자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엘가나의 집안은 비록 지금은 현실은 구석에 있는 산지에 숨어 있는 옛날의 영광이 다 사라진 빛 바랜 뭔가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집안이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엘가나의 집안은 점점 소망이 생겨나고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림이 우리 인생의 탈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정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 기억되었던 이유도 사실 이미 그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그 예배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사무엘이 나와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응답의 열매를 내가 지금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엘가나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집안의 가장으로 남편으로서 끝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과 또 가문의 현실과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서 똑같이 시류에 편승하면서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며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엘가나와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영성,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바로 영성이 살아있는 예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나 혼자 무아지경에 도취한 것이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드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인정받고 알아들이는 그런 예배,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우리 예배에는 이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야성이 필요합니다.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깨어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정성입니다. 예배는 정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정성스러운 예배입니다. 이 영성과 이 야성과 정성이 살아있는 예배, 아마 이 예배가 엘가나의 예배이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니엘도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어도 예배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결국 남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최병락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이수복 담임 사모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말했습니다. 사역이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된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심지어 사역이라 할지라도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항상 예배가 최우선이다. 앞서가는 교회는 또 앞서가는 성도는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입니다. 명성교회 새벽 예배에는 모든 남성들이 정장을 입고 나옵니다. 예배에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과연 누구의 예배를 더 귀하게 보시고 누구의 예배를 더 사랑하실까요? 이것이 또 영성이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눈치를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런 예배자, 그런 교회, 그런 가문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가나의 삶이었습니다. 가장으로, 남편으로, 우리 대흥의 모든 가정에 계시는 우리 모든 아버님들, 이렇게 엘가나처럼 멋진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또 가정과 또 자녀 가운데 엘가나가 받았던 그런 축복과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려주시고 빛바랜 가문이었더라도 다시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고 다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예배를 사모하며 사수하는 대흥의 모든 아버님들 되고 모든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신앙을 살펴봅니다. 한나의 신앙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고백에도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will be give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드려질 것이다.
그는 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수동태입니다. 사무엘의 의지는 없습니다. 자녀의 주도권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어머니의 주권으로, 전적으로 부모의 영권으로 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한나도 그 독자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물려받고 때로는 수동적이다시피 또는 당하다시피 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머리가 이만하게 굵어진 우리 청년들께서도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전센터, 드림센터 드려지는 모든 우리 제자비전, 그리고 우리 오늘 예배 나온 모든 공립학교, 우리 모든 친구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신앙을 무조건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부모님이 그렇게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분반 선생님의 그 신앙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또 목사님들의 전도사님들의 신앙을 여러분들 걸로 삼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누가 여러분을 이삭으로, 누가 여러분을 사무엘로 대신 드려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큰 유산이요, 큰 축복입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좋은 신앙,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다른 거 몰라도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한나는 드렸고 사무엘은 드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인 것입니다. 또 한나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1년에 한 번씩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마 한나는 이 사무엘을 젖을 떼고 나서는 1년에 한 번만 봤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이 사무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아이는 훌쩍훌쩍 크잖아요. 1년이 다르게, 아니요, 몇 달이 다르게 크는데 1년 텀으로 갔다면 아이가 얼마나 많이 그새 자랐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 한나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무엘을 마음속으로 그려야 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작은 겉옷을 지어다 줬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이의 옷을 직접 지어 주었다는 것은요,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 어미로서의 그 뭐랄까요, 영권, 내가 이 자식의, 이 아들의 영적인 어미다, 내가 이 아이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맡은 영적인 어미다라는 것을 1년 내내 잊지 않고 한나는 살아갔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이 아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딱 맞는 옷을 입혀줄 정도로 한나는 사무엘을 영육으로 꿰고 있었고, 이 사무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육적인 옷을 채워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무엘의 인생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코칭을 하셨다는 뜻이고, 전반적으로 작은 겉옷이지만 그 겉옷을 지었을 때 사무엘의 어머니는 1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겉옷을 한 땀 한 땀 손수 만드는 동안에 이 한나는 무슨 생각으로 이 겉옷을 만드셨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 땀 한 땀 뺄 때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수천 번의 바느질이었다면 수천 번을 기도했을 것이고, 수만 번의 바느질이었다면 수만 번 사무엘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무엘을 위해서 영적인 어미로서의 권위를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덜 외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밥 잘 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엄마 아빠 찾지 않게 해주십시오.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록 내 품에 껴서 좋은 곳 놀러 못 다니고 맛있는 거 못 먹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나의 구구절절한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막 젖된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 때로 걱정하는 마음, 때로 내가 괜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나? 내가 괜히 바친다고 했나?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면 다시 다 마음을 잡고 작은 겉옷을 꺼내 들고 다시 눈물로 한 땀 한 땀 적시고, 아니 기도하며 그 겉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금방 만들 수 있는 옷이지만 1년 내내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내내 생각하고 1년 내내 기도하며 1년 내내 사무엘을 영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니까 계속 1년 내내 그 얼마 되지 않은 겉옷을 붙잡고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에 사무엘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봅니다. 기도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봅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둘 중 하나는요, 누구든지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님은 한나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자녀는 사무엘이 될 것이고, 한나가 되든지 아니면 사무엘이 되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쪽이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다 내가 한나가 되더라도 감사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다가 내 자녀가 사무엘이 되더라도 감사하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됩니다. 눈물의 기도,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지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면 어머니가 한나가 되시든지 자녀가 사무엘이 되든지 둘 중 하나는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한나와 같은 어머님들을 축복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없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는 대흥의 모든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대흥의 많은 한나 같은 어머니가 계심을 볼 때 대흥의 다음 세대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님들은 한나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나의 자녀들, 또 우리 분반에 있는 그 학생들, 또 내가 맡은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한 땀 한 땀, 비록 같이 가서 시간 보낼 수 없고 돈 쓸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오늘 한나가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돈 안 갖다 줘도 되고 맛있는 음식 못 갖다 줘도 되고 좋은 거 못 갖다 줘도 되지만 눈물의 기도를 했을 때 누구보다 사무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한나가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흥의 모든 어머니가 한나처럼 기도하여 모든 대흥의 다음 세대가 사무엘처럼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신앙입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그에게도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엘리의 두 아들의 행태를 묘사합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대조하려는 그런 사무엘상 저자의 의도적인 글쓰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알다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야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이었고 엘리 제사장이었고 예배드리는 어떤 절차, 또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다 바삭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아주 능수능란했습니다.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집도하는 데 있어서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범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뭔가 갇혀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녔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간 그 인생들이었기에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 실제로 또 나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육과 양육,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육, 양육. 사육은 동물을 기를 때 사육이고 사람을 기를 때 양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기를 때도 양육이 아니라 사육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사육은 동물이 그러하듯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저 직장 가면 내가 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더 좋아지겠네, 이거 사육 당한 것입니다. 청년들, 내가 정말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배웠고, 아,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알아버리게 된 것은 이미 사육 당한 것입니다. 왜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왜 살아가는지, 왜 먹는지, 왜 내 입에 음식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보다,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입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우리 것이 사육이라는 것입니다. 사육. 동물을 기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라. 왜요?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으니까. 좋은 직장 가라. 왜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돈 많이 버니까. 무엇입니까? 다 사육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애견 카페에 데려다 주고 옷도 입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땀 한 땀 다 따서 또 입혀 주시더라고요. 신발도 신겨 주시고.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이거 양육 아닙니다. 누가 전 우리 집에 있는 그 뽀삐를 양육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사육입니다. 사료 먹이고 밥 먹이고. 그럼 양육은 무엇입니까? 양육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삶이 아니라 왜 먹고 왜 사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너가 왜 먹고 왜 살고 왜 공부하고 왜 학교 가고 왜 취직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사명을 올바르게 가르쳐 줄 때 비로소 양육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육하셨습니까? 양육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양육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사육당하고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육의 사슬이 언제 끊어집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자녀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고 있는 가정에 있습니까? 또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사육하면 언젠가는 그 사육당한 자녀가 부모를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육에서 양육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듣던 듣지 않던, 때를 얻든 못 듣든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먹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해서 길을 알려주고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 먹고 왜 입고 왜 사는지에 대해서 계속 사명과 비전을 심어줄 때 잘 자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특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아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그 현장이 바로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유적이 아니라 현장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온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전히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또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신비 속에,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전히 있습니까? 울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아프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역사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힘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은혜도 없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편안하다 할지라도 지금 그곳은 현장이 아니라 유적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은, 예배의 장소는 현장입니까? 유적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과거형이라면 그것은 유적입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이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다 은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현장을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장소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던 분들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10대 친구들이, 또 오늘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안 그러면 못 믿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영적인 척박함의 그런 수준입니다. 더 하나님이 필요하고 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또 더 하나님을 또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3년 작전 기도회도 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또 가정별로 나와서 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현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언젠간 끝나고 세련된 것도 언젠간 지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날로 날로 새롭고 날로 날로 열매가 가득하고 날로 날로 부흥케 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더 이 본질 가운데 집중하고 더 기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유적이 아니라 끝까지 은혜의 현장으로 남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또 배울 게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이게 참 배울 만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영적으로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린 사무엘에게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문제가 많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참 우둔했고 비둔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자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무 말하지 않고 엘리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태도가 사무엘 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는 좋은데, 여러분 대형교회 좋으십니까? 좋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좋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싫어. 그렇죠. 네. 교회는 좋은데 그 사람은 싫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없어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는 좋은데 가기 싫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고 싫은 사람 때문에 봉사의 기회도 가기 싫고, 불편한 세론들, 목원들 때문에 목장에 가기 싫고, 어떨 때는 교회 차도 같이 안 타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방해가 되는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인 리더라면, 내가 싫은 사람이 리더라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절대 사무엘처럼 자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흥의 다음 모든 세대들, 우리 10대 친구들, 또 모든 청년들은 절대로 영적인 리더들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시험 들지 않고
더 사랑하며 더 존중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처럼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로 인해서 크고 작은 상처를 그렇게 받을 때가 있고, 또 그럴 수 있지만 또 우리의 리더들, 앞선자들이 부족한 게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뜻하게 또 더 격려하며 비난의 대상으로 삶을 것이 아니라 중보의 사명으로, 또 내가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삼아야 됩니다. 더 품고 가야 됩니다. 리더들도 팔로워들을 품지만 팔로워들도 리더들을 품고 가야 좋은 교회입니다. 목회자만 또는 교사만 또는 앞선 선생님만 품고 따라온 자들은 누구도 품지 않고, 그것도 안 됩니다. 위에서도 품지만 아래서도 품고 가야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수준은 목회자의 수준만큼 된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성도의 수준이 목회자의 수준을 만들어내고 또 성도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을 만들어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 대표적인 기장측의 교회인데, 이 한신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이중표 목사님과 성도님, 부임한 그 교회의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서로 오해도 쌓이고 이런저런 실수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고 성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발 좀 조용히 합시다,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예배 시간이 어수선했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가대석에서 어떤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이 대놓고 예배를 회방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시다가 이중표 목사님 너무 화가 나서 그 성경책을 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던져버렸습니다. 성경책을 그 교사에게 성가대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날아간 성경책이 이 교사가 아니라 그 옆에 앉아있는 어린 주일학교 아이 이마에 그 성경책이 날아간 겁니다. 그 성경책을 맞고 그 아이는 이마에 피를 흘리고 쓰러졌고, 그리고 그 예배 시간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중표 목사님은 끌려 나오다시피 교회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날 후로 이 이중표 목사님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제가 차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중에 어떤 장로님 부인께서 신고 있던 고무신을 가지고 와서 벗어들고 달려와서 이 목사님의 뺨을 마구마구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준표 목사님은 조용히 맞고만 있었다고 나중에 목회자가 된 신학생 이야기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준표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중에는 다시 회복하셔서 세계교회가 또 자랑할 만한, 또 한국의 아주 위대한 한신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저것 말하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꾸 부담되는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목사님이라도 품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따뜻하게 사랑으로 잘 섬겼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본이요 또 다윗의 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잘 섬겼습니다. 사랑은 반응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해주는 반응이 아니라, 사랑은 그 사람이 또는 그 상대가 나에게 때로는 어떻게 저떻게 할지라도 나는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주겠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반응이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거, 내 남편을 사랑하겠다는 거, 내 자녀를 사랑하겠다는 거, 목회자를 사랑하겠다는 거, 그거는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사랑해 주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보혈로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응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교사,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약속으로, 사랑으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대응의 모든 다음 세대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사무엘이 그랬지, 다윗이 그랬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지. 그래서 나도 존중하리라, 나도 사랑하리라, 나도 순복하리라. 우리 대응의 모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면 아마 사무엘처럼 멋진 리더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러분이 이 시대에 다음 세대의 모델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문, 이런 엘가나, 이런 한나, 이런 사무엘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무엘이 있을 때, 이 가문은 천대에 이르러 축복을 받겠고, 끝까지 현장을 간직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본을 받아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노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섬기고, 하나님 수준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시험 든 것 있습니까? 다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헤어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버지는 누구처럼요? 엘가나처럼 예배를 사수하면 됩니다. 어머니는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 땀 한 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자녀들은 누구처럼요? 사무엘처럼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대까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흘러가고, 대응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천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천대까지 흘러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마음이 합한 교회가 되고, 우리 부모님 되고 자녀 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올라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두고 기억할 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머무르는 현장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한계가 있지만 이 엘가나의 가문을 보십시오. 수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평거리가 있었습니다. 중도 하차할 수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도, 그 어머니도, 그 자녀도,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내 가정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천대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믿음의 가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엘가나가 되어주시고, 우리 어머니는 한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은 사무엘이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건국을 이루어내고 영적인 사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수많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깨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한계를 뛰어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적이 아니라 현장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